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시들시들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102주년 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엿한 독립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코리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어떤 여권보다도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최고 많습니다. 미국 비자보다도 우리나라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K-팝을 비롯해서 한국 선수들이 과학이나 스포츠나 어디에서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적은 땅덩어리입니다만, 많지 않은 인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참 어디에서나 참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의아하기조차 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오늘날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이 온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동족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욕하지만 지금도 기업의 고급 정보를 해외로 유출을 시켜서 본인들에게는 불과 몇억, 몇십억의 이득이 있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혹은 그 기업적으로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국부를 유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을 팔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와중에 금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월급이나 받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마다 일만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도 별 수 없는 것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친일파니, 매국노니,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애국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 몇 사람이나 애국자가 될까. 우리 다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이 민족을 사랑했던, 그래서 자기 몸 바쳐서, 자기 재산 바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켰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양화진의 최초로 안장된 인물은 헤론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였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게 되는데요. 정말 거기 위대한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쎄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양화진의 최초로 이렇게 안장되었던 헤론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이분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래서 모교의 그 모교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은 그런 수재였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그 보장된 그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1885년 6월 21일 날 조선에 들어와서 알렌 의사, 또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중원을 차려서 그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귀한 분이십니다. 당시의 조선의 위생 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심심하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염병으로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런 위생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선교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인들을 돌보면서 선교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또 이렇게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 이건 정말 무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이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자기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정말 그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평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 전염병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 와서 그 환자들을, 그 전염병 걸린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이 헌신된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그가 사역을 오랜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그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처녀 선교사인데요, 조선 땅에서 고작 8개월 사역하고 또 병에 걸려 순교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고향이었었던 그 텍사스 주의 그 교회 청년들에게,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이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면 좋겠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죽은 뒤에 3년 동안에 그 텍사스주의 그 청년회에서는 20명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그들 가운데 이 조선 땅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캔들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와 같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희생했던 캔드릭 선교사의 마음이었었던 것이죠.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내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왕 앞에 잡혀간 이 세 친구들은 왕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끓는 풀무불 가마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이 세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던져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면 포기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인생이 괴로웠다면 얼마나 포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그야말로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믿음의 신실성을,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그 세상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사실상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네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가는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자리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재판정 앞에서도 그 마당 바깥에서 불을 쬐다가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덕택으로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야, 그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구워서 야, 이거 받아 먹어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감히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다닌다고 했지. 너 지금도 역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덕택으로 이 땅에서 팔자 한번 고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좋은 일이 좀 있을 줄 생각하고 예수님 뭐 병 고치는 능력에 뭐 오병이어의 기적에 뭐 바람을 잠잠케 하는 기적에 정말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 부족할 것도 없겠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자기도 죽겠다 생각을 하니까 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충성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이죠. 정말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조의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서 기꺼이 그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 성도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였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자기 생명을, 때로는 자기 재산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노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디모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있고 자기 곁에 남은 사람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냈다. 그렇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는 겁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 반, 남은 사람 반인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역을 했었던 동역자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동역자로
사역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나옵니다.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은 보아스였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앞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사람이다. 네 다음은 나고 나 외에는 없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저 룻을 그 룻의 기업을 물을 경우에는 저 룻도 마찬가지로 네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되면 내 재산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 하기 싫다, 나 안 하겠다,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참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책임 감당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 내 재산에 손해가 있어서 나 그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정상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회집이 안 되니까 헌금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헌금 결산이 1억 6,500이었습니다. 1억 6,500. 지난 19년도 전년도에는 1억 9,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줄은 겁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 교회 헌금 수입이 3천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천만 원 덜 냈다는 거예요. 다 합해서. 교회 안 나오면서 헌금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그 전해보다 안 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5%가 줄은 거예요. 15%. 여러분들이 물론 다 합해서입니다만 3천만 원 헌금 덜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3천만 원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은 거 없을걸요. 예, 남은 거 없을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간신히 유지되는 교회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선교비로 600만 원을 지불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례비, 경상비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뭐 사례비만 해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되니까 뭐 나머지 뭐 전기값에 뭐 유지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차량 운행비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교통비만 받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비도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여유롭게 쓸 만한 경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롭게 쓸 만한 여윳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3천만 원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다 지출이 되고 사례비가 다 지출이 되고 마이너스 된 게 없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점심 식사 안 하니까 점심 식사 비용이 줄었죠. 그래도 뭐 점심 식사 여기서 뭐 먹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작해야 한 400만 원이나 줄었을까? 뭐 많아야 500만 원 줄지 않습니다. 뭐 그런데 어떻게 2,500만 원, 그 3천만 원이 줄었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잘 운영이 되었는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는지 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를 교회에서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계부에서 저에게 헌금한 분들의 1년 동안의 그 헌금한 분들의 통계를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액수대로 정확하게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저는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그 헌금한 액수보다 더 많이 써주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는 액면 그대로 써드립니다. 별로 이렇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써드립니다. 그래서 그 헌금 통계 낸 것이 이분이 11조를 얼마 했고 감사헌금을 얼마 했고 선교헌금을 얼마 했고 그 통계표를 저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3분이 돼요.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5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7분이 돼요. 7분이. 이렇게 사실 이 1,0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게 그럼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돈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헌금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물론 11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11조 그렇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5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교회 수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교회 차량을 또 하나 또 바꿔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우리 교회를 좀 아는 분인데 그냥 느닷없이 1,000만 원 헌금을 좀 하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또 한 분이 500만 원 헌금을 또 하셨어요. 전에 목사님이 뭐 교회 수리도 하고 뭐 차도 바꿔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런 분들이 이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왜 쓸 데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뭐 돈 있으면 뭐 쓸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집 사고 땅 사고 밭 사고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뭐 밥 사고 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없어서 못 쓰지 뭐. 저한테도 돈 줘봐요. 내가 뭐 그거 없어서 못 쓰지 뭐. 있으면 뭐 내가 다 쓰지 뭐. 이게 쓸데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 거 차 바꿔야 될 거 바꾸지 않고 자기 옷 사야 될 거 옷 사지 않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요즘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지금 이렇게 헌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런 몇몇 분들을 통해서 지난 해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됐고 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헌금 액수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은 헌금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황소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황소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개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개미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500만 원 이상을 했고 1000만 원 이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차별 대우하고, 저는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이 예배 자리가, 빈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축복하고 그러는 사람이지, 결코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라고 그 앞에 가서 막 알랑알랑하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헌금 안 한 사람한테는 그냥 무시하고 이런,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또 교회 전체적인 운영을 이렇게 볼 때 그런 몇몇 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도 쓸 돈 많을 텐데 이분들도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 할 만한 여유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헌신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받은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야.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혹은 바울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받으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정말 종지만한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내 조국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네요. 우리는 3.1절 기념일을 이 하루 앞두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많은 선조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내 집 앞에다가 GTX 정거장 내 집 앞에다가 세워주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차량 기지국은 우리 동네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동네에다 차량 기지국 세워주고 정거장만 우리 앞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 모습들,
희생은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보상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고,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1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